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시험 잘 보셨나요? 요즘은 학교에서 시험을 자꾸 없앤다 그래요. 아이들이 괜히 주눅들까 봐. 잘 이해가 벌써 저도 꼰대가 돼가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꾸 학교에서 시험을 없앤다라고 합니다. 학교 다니실 때 시험 잘 보신 분 한번 해볼까요? 예, 서로 간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거는 숨기는 걸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다 보면 인생 가운데 뭐 크고 작은 시험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게 또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한 큰 사건, 큰 어려움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는, 그래서 과거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과거에 그 이휘재 씨인가요? 뭐 결심했어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청년분들은 모르실 건데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마 인생이 매 순간순간 갈림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이런 공격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구할 정도로 야, 이게 시험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적도 있죠. 시험 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측면들이 물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테스트의 개념의 시험이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역량과 수준이 어떠한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상급과 보상을 주고 싶어서 하시는 테스트, 시험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 찍어가지고 이번에 잘 맞췄어요. 그게 제 실력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검증함으로써 야, 내가 이마만큼 알고 이마만큼 모르는구나.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어느 정도 어디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또 알아갈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나의 수준을 파악하고 내 믿음의 역량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달아봅니다. 그리고 사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육안으로 보였으니까 많은 잔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씁니다. 메데메데 데갈 우바르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았더니 측량하고 측량해 보았더니 기준치에 달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를 하나님께서 가시기로, 죽이시기로 결정하셨다. 이 말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시거나 어떠한 것을 맡겨주실 때 그냥 맡겨주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 영혼 너무나도 귀한 영혼이거든요. 근데 그 영혼을 그냥 보내주십니까? 아니요. 그에게 합당한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본당 들어오기 전에 누구한테 혼나고 들어오신 거 아니시죠? 이렇게 다들 주눅 들어 있으시지? 지난주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식당에서 밥 먹는데 목사님 요즘은 잘 혼을 안 내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또 혼내는 걸 좋아하시나 또 스스로 또 오해하게끔 이렇게 누군가 던지셨습니다. 조만간 한번 버럭도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를 봤더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하래요? 온전히
기뻐하래요. 야, 이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주님은 뭐 사랑이 주님이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시험을 당하면 어때요? 괴로워하고 힘들어. 야, 어떻게 힘내? 이게 아니라 뭐예요?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주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결과를 얻어내기 위함입니까?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래요. 여러분들 작품을 만들 때 특히 조물이나 쇠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 때 열을 가하고 그 다음 두드립니다. 막 두드려요. 열이 부족하면 다시 집어넣었다 또 두드려요. 모양이 만들어지면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물이나 기름에 집어넣었다가 또 열에 넣고 또 두드립니다. 이렇게 하기를 수백 번을 해야지 더욱더 단단하고 정말 멋있는 작품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그 연단 가운데 우리를 던지신다. 이 영적으로 이것을 보고 나니까 야, 형제들아, 너희는 시험 당할 때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루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시는 거야. 지금은 잠시 괴롭지만 너희를 마지막 날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를 만들어 가실 거야. 아멘.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시험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즐거워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약간 변태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전교 1, 2등 하는 애들. 왜? 틀리는 게 두렵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은 아는 걸 맞추는 것도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받지만 이게 그 적정 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걔네들은 좋아요. 왜? 자기가 아는 게 많거든요. 맞힐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아는 게 없는 애들, 그 아이들도 기뻐요. 왜? 학교가 빨리 끝나요. 그 시험 보는 거. 어차피 내가 알고 적으나 모르고 적으나 일자로 적으나 십자로 적으나 결국 점수는 비슷하다 그거죠. 이제 그 아이들은 오늘 빨리 끝났는데 그게 그들의 기쁨이에요. 전혀 다른 목적이 돼버리죠. 여러분들, 그런데 시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았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고 근심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 어떻게 만든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마.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 가운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 시험을 견뎠구나. 그래, 너는 상 받아라. 네가 이거를 잘했구나. 그래, 너는 상 받아라.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받을만 하게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눈앞에 있는 근심 덩어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그 잔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이 나오는데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이것도 읽을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대요. 근데 이 시험도 뭐예요? 측량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기준이 더 높다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것 같아요. 100세 낳은 아들, 정말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을 따서 피를 빼내고요. 그리고 가슴을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포를 각을 떠요, 몸을. 그리고 부위별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번제라는 제사예요. 그런데 네 아들을 그렇게 쉽게 말해서 죽여라, 네 손으로 죽여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그냥 죽여 이 말이 아니라 번제로 바쳐라. 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마 뭐 순종한다고 해도 몇 날 며칠을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 음성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인가요? 이거 저보고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야, 이거 다른 의미는 아닐까?
우리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몇 날 며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막 머리를 싸매고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성경을 보면 그 다음날 새벽에 짐을 싸요. 그리고 새벽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과 그다음 나귀를 데리고 장작을 싣고 갑니다. 약속의 땅 모리아 땅으로 이제 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죠. 가가지고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묶어놓고 칼을 번쩍 들어요. 아브라함은 진심이었어요. 왜? 주님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에 나오죠. 주님 약속해 주셨으니 죽이더라도 주께서 살려내실 거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급해졌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2번 불러요. 네가 나에게 얼마나 순종하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측량해 봤더니 너는 충분하다. 너를 믿음의 아버지로 삼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 시험이 마땅히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시험이 또 어떤 시험이 있죠? 마귀가 공격해 오는 죽이려는 시험이 있어요. 넘어뜨리려는 시험. 다시 말해서 세우려는 시험, 이게 아니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유혹, 미혹이라고 표현을 하죠. tempta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제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열심히 잘 일을 해요. 보디발이 봤더니 너무나 믿음직해요. 종인데 종답지 않아요. 그래, 우리 집 내가 금고일셀 너에게 다 맡긴다. 내 아내 빼고는 다 네가 네 마음대로 운영해. 그만큼 믿을만하고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선악과 하나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게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공격을 해옵니다. 보디발 아줌마 몸에 들어가 갖고 마귀가 이제 꼬시는 거예요. 보디발이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 몸에 들어가서 이제 꼬시는 거예요. 요셉 띠띠 하면서 자꾸 혀 짧은 소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달만 떴다 하면은 그냥 조명 아래 머리카락 쫙 넘겨가면서 오늘도 그날 아닌가 막 이렇게 어깨 한번 싹 내려주고 이렇게 막 꼬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요셉 그때 또 열 몇 살 아닙니까? 열 몇 살에서 이제 20대 가는 그 나이 때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여성에 대한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할 수 없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우리 요셉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바로 풀리지 않아요, 인생이. 우리는요, 시험 하나 넘으면 짜잔해야 되는데 시험 넘어도 인생이 사실 녹록치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세요. 왜?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상 주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합니다. 땅도 없어요. 그냥 유목민족이에요. 그런데 싸웠다면 이기거든요. 강대 민족이 아니었는데 점점 사람들 입에 소문이 납니다. 저는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싸웠다면 질 줄을 모르는 민족이라. 이 소리를 이제 발락이라는 왕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발시인 발람 선지자를 찾습니다. 이거 진짜인 줄 알면 안 되는데 그냥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아무튼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너는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시켜요. 막 소도 갖다 주고 금은 폐물도 갖다 주고 받은 돈이 있으니까 이제 발람은 또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를 거하게 드리고 막 소를 막 10마리씩 잡고 이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려고 선포를 합니다. 입술 가운데 선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딱 잡고는 저주를 못하게 해버려요.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만 하게 해요. 그러니까 발락 왕은 속이 뒤집어져요. 야, 너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축복하면 어쩌자는 거냐. 야,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왕이시여. 다시 한 번만 우리 해봅시다. 또 막 재물을 갖다 태우고 제사를 드리고 입을 벌렸는데 또 축복만 하게 해요. 그쯤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구나 알아야죠. 발람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발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입술을 막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적인 걸 아는 발람은 악한 꾀를 내요.
여러분들 영적인 걸 안다라고 꼭 구원받고 꼭 선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내가 꼭 구원받고 내가 영적인 걸 많이 안다라고 그게 내 믿음의 척도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니 저들이 스스로 음행하게 하면 하나님께 저들이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를 알아요. 그래서 음행하는 모습을 그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음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닥쳐서 그로 인하여 수많은 자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마귀는요,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는데 룰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스포츠는 룰이 있고 선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안 돼. 하지만 마귀는요, 룰이 없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룰이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 이야기도 있죠. 이세벨 아버지는 바알을 섬기는 쉽게 말해서 귀신 섬기는 왕 무당 대빵이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바알 섬기는 집에서 자란 이세벨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 머릿속에는 그냥 귀신 충만한 거예요. 바알 앞에 엎드린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아합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비로 와서 앉았으니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이 이뻐 보이겠어요? 안 이뻐 보이겠어요? 안 이뻐 보이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선한 일에도 정직하게 해도 안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이 다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믿음의 사람들하고 결혼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성격을 떠나서 영이 다르면요, 아무리 성품 좋아도 결국은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둘 중 하나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 이겨서 그 남편까지도 구원해 내던가, 아니면 영혼이 다르면 결국은 평생 핍박받고 이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 싸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 열심히 유별하사오나 이제 나만 남았으니 족합니다.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패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너는 알지 못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순결한 자 7천을 내가 예배하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요, 죽이려 하지만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시험은 이와 같이 상 주려고 하는 시험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면으로 나눈다고 하면 외적인 시험도 있고요, 내적인 시험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그러면 내적이냐 외적이냐 뭐 그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냐 마귀의 시험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험은 나뉘지를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봤더니 어때요? 욥을 봤더니 욥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욥의 인생에도 큰 시험이 닥치죠. 재산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없어졌어요. 자녀들 한순간 다 죽어버렸어요. 몸은 병들었고요. 뭐 하나 온전한 게 없다 할 정도로.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태생조차도 저주하잖아요.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원망을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그 어머니가 나를 베지 않았다면, 차라리 내가 그 무릎에 누이지 않았다면, 내가 차라리 갓난아이 때 어머니 그 젖을 내가 물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죽어버렸으면 이 고통 당하지 않을 텐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욥이 그래요. 그런데 이 시험의 이유와 영적인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떠본다라고 해야 될까요? 내기를 하듯이 하나님께, 하나님 욥 그렇게 의로운 놈 아니에요. 하나님이 울타리로 두르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건강 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자녀 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찬양 안 할 놈 어디 있어요? 저에게 한번 맡겨주시면 제가 대번째 배신하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기 위해서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욥을 어떻게든 배신하고 저주받아 지옥에 끌고 가려고 마귀는 오늘도 바라게 해요. 이 모습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서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인생은 씨름이다, 싸움이다, 영적 군사다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마귀는 오늘도 죽자 살자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데 우리는 야, 이곳이 좋사오니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쟁터 가운데 서 있구나. 그래서 너희는 깨어라, 근신하라. 그래서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적 싸움 가운데 마귀의 괴계와 공격을 알고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은 뭡니까? 마귀는 배신해 죽어 네 영혼은 하나님 떠나야 돼,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우리 주님은요, 견뎌라, 승리해라, 내가 너를 믿고 있지 않냐, 너는 반드시 이길 거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상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게, 육신적인 게 다는 아니지만 욥기를 보면 마지막 장에 와가지고 그 수많은 토론과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거쳐서 마지막 장에 와서 욥의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희한하게요, 욥의 재산을 표현할 때 양의 개수, 소의 개수,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전보다 정확하게 딱 2배의 부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세요. 욥이 사업머리가 뛰어나서 뭐가 기가 막혀서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고 싶어 하신 주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릇이 없으니까 맨날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그 주인공인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혼자 있거든요. 왜? 주님과 함께 걷질 않으니까. 우리가 정말 손 다 모아서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보면 큰 시험뿐만 아니라 작은 시험들도 끊임없이 있죠.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나이가 좀 드신 그 여자 전도사님이세요.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목소리가 걸걸하신 여자 전도사님인데 1월 달에 혼자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커피를 좋아하시거든요. 올해 목표는 커피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볼까. 그러는 이야기를 사무실에서 혼잣말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다 들린 거예요. 혼잣말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도 그 기도 제목이 웃겼나 봐요. 혼자 어허허허 웃으시더니 하나님이 웃겼네. 혼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도 이 기도 제목이 되게 웃겼나 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 가운데 참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다이너마이트 같고, 오늘부터 나는 다이너마이트, 아침에 생각했는데 저녁에는 내일부터 해야지. 그랬다가 내일 또 넘어져. 그럼 어떻게 되죠? 다음 주부터 해야지. 그럼 또 넘어져. 그럼 어떻게 되죠? 다음 달부터 해야지. 날마다 우리는 쓰러지고 결단하고 쓰러지고, 다이너마이트 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그래 놓고 또 있으면 선악과인 줄 알아. 어찌 이리 보기에도 탐스럽기도 지혜롭게 할 만큼 막 이러면서 갔다가 먹잖아요. 그래 놓고는 배는 삐둥삐둥. 그렇게 먹어놓고는 소화가 안 된다 그래. 그렇게 먹으면 누구라도 소화가 안 돼요. 근데 막 먹어놓고 요즘 나 몸이 안 좋은가 봐, 소화가 안 돼. 그렇게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라고. 적당히 드셔요. 이건 또 대답을 안 하네, 이 양반들. 다이어트는 그냥 물 건너 가버렸어? 그거는 내 이야기는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매가 D자 몸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선한 욕심들 있잖아요. 올해는 내가 새벽 제단을 쌓아봐야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밤에 잘 때까지만 해도 그 꿈은 내 꿈이었어. 근데 아침에 새벽에 알람이 울립니다. 그러면 딱 눈 뜨는 순간 1초 사이 한 새벽 기도를 못 갈 5가지 정도의 이유가 생각이 나. 나 어제 늦게 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오늘 나 갑자기 컨디션 1초 사이인데, 여러분들 자기를 한번 잘 봐보세요. 1초 사이에 못 갈 마땅한 이유가 4-5가지가 파바바박 생각이 난다고요. 옆에서 누가 말해주는 것처럼. 맞아, 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나 지금 일어나면 오늘 스케줄 있는데 이런 피곤할 것 같은데. 별의별 이유가 다 생각난다고요. 왜? 못 가게 하는 놈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시험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을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뭐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욕심이 잉태해서 자꾸 입에 들어가면 비만을 낳고 비만이 장성한 즉 건강을 해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부러 시험하지 아니하신대요. 오히려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한 가지를 통해서 이 한 가지지만 한 가지 가운데 마귀는 죽이려고 하고 주님께서는 그거를 이겨내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 너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안 그래도 너무 주고 싶어 하는데 너 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 시험을 요리조리 다 피해가면 뭐 할까요? 나 인생은 나 괜찮아. 나는 뭐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 나는 어려움 아무것도 없었어. 하나님 앞에 갈 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말이 없다라고. 너 뭐 하다 왔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왔어요. 그게 시험의 진 모습이라고요. 자기 정욕대로 그냥 사는. 오늘 본문으로 와봅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요만큼 좀 잘 돼서 약간 키웠어요. 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야, 나도 중견기업 될 수 있겠는데 점포를 하나 더 내고 사업을 약간 더 투자해서 더 키웠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확 넘어져요. 그럼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는? 야, 딱 여기까지만 할 걸. 괜히 욕심내서 한 걸음 더 나갔다가 괜히 이번에 실패했네. 여기까지만 할 걸 이라라는 후회를 우리가 많이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그러면 적당히 욕심내서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게 지혜입니까? 그게 답인가요? 지혜일 수 있지만 답은 아니에요. 답은 뭔가요? 우리 다른 이야기를 조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30여 년을 사시고 그다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침례를 받으세요. 침례 장면 생각나시죠? 침례 요한이 사람들을 침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세요. 야, 보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침례받고 나오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합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봐요. 기가 막힌 모습 아닙니까? 물에서 쫙 올라올 때 성령이 위에 쫙 내리고 심지어 하늘에서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막 사람들 얼마나 감격했을까? 야, 저가 메시아인가 보다.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인가 보다. 기가 막힌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온 사건이 뭐냐면 그 다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러 가세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자, 그때 예수께서 복음서마다 이 표현이 조금 달라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셨대요. 근데 뭐하러 가셨어요? 광야로 가는데 시험을 받으러 가셨대요.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40일을 이제 쉽게 말해서 금식 기도를 하셨죠. 40일을 금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래요. 물을 안 먹으면, 물을 한 방울도 안 먹으면 4일에서 5일이면 사람 죽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 3일만 돼도 사람이 몸이 이상 증상이 바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에 도달해요. 그리고 밥은 음식물은 보통 한 2주 정도 바라봅니다. 2주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4주면은 4주를 버틴다고 버텨지는 게 아니라 못 버티고 죽으시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 금식 기도원들 가면 먼저 제가 금식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서약서를 거의 다 쓰게 해요. 죽더라도 기도원에서 전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거에 서명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40일 기도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살고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40일을 금식 상태예요. 그런데 마귀가 첫 번째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물론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짧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배고프잖아요. 생리적인 당연한 첫 번째 욕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살고 죽고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떡 먹는 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시험거리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요구를 해요.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가지고 뭐를 합니까? 우리의 영적 눈을 가려버리려고 해요. 자, 그것들을 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봐볼게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너를 받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네 발이 땅이 닿지 않도록 받들 거야. 어느 분은 이거를 이제 심리학적인 그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거를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묵상을 했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면 절대 그 사명의 길을 가지 않으셨겠죠. 그런 부분은 아니었을 것 같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 주님 높은 데서 탁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와고 다리를 쫙 밟고 막 좌우에 천사가 막 몇백 명의 천사가 쫙 도유를 해서 서요. 그럼 어떨까요? 사람의 어떤 욕구가 있냐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이 거기에 살짝 우리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예인들 바라보면 인기가 막 올라갈 때는 좋아요. 어디를 가도 막 사람들이 어머 누구야 누구야 사인 한번 해주세요. 막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어머머머머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언제 그 연예인들이 견디지 못합니까?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끔 너무나 아름다운 미모의 연예 배우들인데 인기가 떨어지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생명을 끊는 사건이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뭔데요? 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게 손상이 된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봐줘야 되고 사람들 앞에 내가 서야 되고. 여러분들 목사도 그래서 그건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내 교만이 나서는 순간 이미 이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지옥불에 가고 있는 영혼일 뿐이더라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찬양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앞에 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서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서는 거지 사람들 앞에 선다 생각하시면 이미 그 찬양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우리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 견디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만들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으니까 내가 요즘 우리 사실 다 똑똑해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못 배우고 못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낮은 자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교만할 틈이 없었어요. 오히려 야 목사님이 더 잘 알겠지. 누가 더 잘 알겠지. 목자님이 더 잘 알겠지.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 다 똑똑해요. 다 많이 공부했다라고요. 다 잘한다라고요. 심지어 성도님들 가운데 주소 펴놓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보다도 오히려 성경을 더 잘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나를 집어삼키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의 말을 잘 보세요. 내가 받은 이 영광을 내 앞에 절을 하면 내가 받은 이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지금 받아서 쥐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권세를 받았으니 세상이 이 권세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지금 나 할 거야. 그런데 이 권세를 내 앞에 엎드리면 내가 줄게. 이건 역시 이러한 어떠한 교만이기도 하지만 소유욕과 권세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우리들 어떻습니까? 뭔가 자리 하나 잡으면 절대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마이크와 권세는 함부로 쥐어주는 거 아니라고. 마이크 잡으면 노래방 가서 마이크 잡으면 안 놓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요즘은 뭐 노래방들 잘 안 가시니까.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뭔가 감투 하나 쓰면 안 내려놓으려고 해요. 사실 그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의 당연한 뭐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앞에 이 더러운 마귀를 하나님 앞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찔러 버리십니다.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성경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잠시 떠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영원히가 아니라 잠시 떠나더라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습니까? 떠나가! 아이고 무서워서 이제 얘는 못 건들겠다. 영원히 그러던가요? 아니요. 저 여러분들 얼마나 쉬워요. 마귀가 볼 때. 예수님보다 우리는 얼마나 쉬워요. 이거 약한데 톡 건들었더니 금방 교만해져가지고 톡 건들었더니 금방 자리 하나 차지해가지고 야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들을 이겨내야 됩니까? 오늘은 좀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욕심도 없이 그럼 살아야 되나요? 세상에 아무 의욕도 없이. 아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기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노은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물질도요 선하게 잘 사용하시기 원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근원은 내가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대요. 무슨 말일까요? 아니요, 저 이것도 좋아하지만 하나님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대요. 성경의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왜? 항상 얘가 이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면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뭘까요? 내가 예수님 진짜로 사랑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대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좀 두리뭉실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주님 안으로 오면 쉬게 하시겠다요. 근데 교회 왔더니 어때요? 막 봉사할 것도 있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막 봉사하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근데 왔더니 막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도 뭐 안 나온다라고 목사님이 자꾸 전문용어로 쿠사리도 주고, 막 금요 기도에 맨날 광고한다 그러는데 꼭 나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엉덩이도 뜨끈거리고, 이거 다음 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교회 왔더니 괴롭히는 게 많아요. 근데 무슨 쉬게 한대요. 쉬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남들 다 쉴 때 금요일날 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새벽 왜 기도 안 하냐 그러고, 저녁이라도 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막 기도하라 그러고, 말씀 왜 안 보냐고 또 이번에 그거 갖고 괴롭히고, 목사님 나도 목사나 돼서 누구 괴롭혀야지 막 이런 생각이나 들고. 그런데 교회 왔더니 막 성경 봤더니 오히려 내게 오래요. 나를 쉬게 하겠대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이고 이제는 멍에까지 메라 그러네요. 이거는 도대체 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니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는데요. 멍에는 쉬는 거잖아요. 지면 끌어야 되는데 쉴 거래요. 왜 그런지 봤더니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가 스스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자꾸 시험에 걸려 넘어진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 주셨는데 갖고 싶거든요. 빚내고 다투고 욕심내는데 가질 수 없으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는 영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 위에다가 어깨에다가 짐을 자꾸 올려놔요.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갖고 분내하면서 고군부터하면서 열심히 산다라고 살았지만 내 영혼은 지쳐가지고 무거울 대로 무거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무게 아래 눌려가지고 허덕거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 야 너희 어깨에 있는 그거 내가 덜어줄게. 내 멍에는 지라. 내 멍에는 가벼워. 그런 거 아니야. 내 멍에는 그런 거 아니야. 내 안으로 와. 주님을 사랑해. 예수를 사랑해. 예수를 사랑한 거는 그렇게 무거운 일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2장 17절을 봤더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 그때는 대단한 것 같아요. 권력과 권세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봐주고 내 말 한마디만 뭔가 움직여요. 다 얻은 것 같고 내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지나가. 잠깐이야. 그거 너 얻은 것 같지만 네가 쥐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너가 갖고 갈 수 있는 거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그럼 율법 지켜야 되나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 하신 이야기는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대로 하는 자니. 다시 말해요. 주님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 사랑하니? 주님의 테스트는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 사랑하니? 그런데 마귀의 테스트는요. 똑같이 오늘도 묻는 거예요. 마귀에는 테스트가 아니죠. 템테이션, 유혹, 미혹은 세상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오면 너 높여줄게. 세상으로 오면 너에게 이 권세 줄게. 세상으로 오면 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면엔 뭐예요? 네 영혼을 같이 내가 데리고 지옥 갈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강제였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이에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강제되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고등학생 때 예,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자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새벽에 와서 문을 막 쾅쾅쾅 그 배를 누르면서 막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눈을 비비면서 나갔더니 친구가 그러더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순수한 여학생이 있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뭐 음란물이죠. 포르노 같은 거를 좋아한대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 여학생을 만나기에는 너무 더러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는 그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그때 다니엘 김 선교사님도 고등학생이니까 답을 찾지 못하고 우리 일단 자고 내일 목사님을 찾아가자.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여학생을 정말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서 그 학생이 대답을 했대요.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한마디를 도와드려요. 그러면 진짜로 사랑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그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아마 뭐 20대 초 때 이야기겠죠. 그리고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물으셨대요. 그때 일이 생각나서 너 그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이 친구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있잖아. 그거. 그랬더니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더니 친구 반응이 오 마이 갓!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 미국이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대요. 왜? 내 삶에서 그 음란물은 이미 없어져 버렸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냐면요. 여러분들 비교라고 드린 이유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게 자꾸 나를 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거는 없어져 버려요. 내가 이걸 사랑할 땐 이게 내 영혼의 짐이었고 무게였고 시험이었거든요. 왜? 갖고 싶고 정욕을 따라서 살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괴로워요, 내 영혼은.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시험이 더 이상 시험거리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사실 방금 답을 다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멍에라는 게 뭐예요? 소 한 결이, 한 결이라는 건 소 두 마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 두 마리가 어깨에 연결되어 있는 거를 지고 밭을 갈건 뭘 하건 끌고 갑니다. 이 농기구를. 그거를 멍에라고 해요. 그 말은 뭘까요? 나의 멍에를 지고 내 멍에 네가 가져 옛다.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멍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소 두 마리가 가는데 처음에는 속도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빨리 걷던 소, 누구는 천천히 걷고, 누구는 보폭이 크고, 누구는 보폭이 짧을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앞서가요. 근데 멍에 묶여 있는 동안 나는 크게 앞서가지 못해요. 금방 다시 속도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은 내가 뒤처져요. 그런데 금방 다시 또 주님께서 끌어가세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발도 맞지 않고 박자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걸어가는 훈련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서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우리 잠깐 나눴지만 또 금요기도에 광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요 거창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알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가는 거고요. 내가 주님 알기 위해서 내가 알 수 없으니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느 날 처음에는 붙어 있는 게 내 살이 아니에요. 접붙임을 했을 때. 그냥 떼버리면 떨어진다고요. 두 개였어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게 흐르면 한 결이 한 결의의 소죠. 두 마리의 소가 한 멍에를 메고 계속 같이 걸어가는 시간이 이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그가 나를 인도해 가는 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마귀는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바락바락을 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의 핍박과 공격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상한 지식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이래요. 자, 한 가지만 더 던지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 지금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분내어 내려와서 뭐 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템테이션, 시험하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요한계시록 12, 12였잖아요. 마태복음 24, 24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들 마지막 때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은 주님과 같은 멍에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요,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혹여 시험이 있더라도 피할 길과 또한 이거를 이겨내게 하신대요. 다시 말해 뭡니까?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사정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도 문제는 또 생길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근본을 해결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발견되면, 그래서 오늘부터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지고 걸어가기 위해. 그러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영광과 칭찬과 존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칭찬 가운데 있는 자로 발견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